우리가 이 호세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진정 이스라엘인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함께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던 예언자들, 그들이 쓴 예언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다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은 율법과 예언과 시가로 이루어진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구약성경은 한결같이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게로 모든 예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합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탄생시킨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처음에는 말로 가르쳤는데요. 이제 사도들이 순교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그들이 가르친 내용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이 남긴 책이 바로 신약성경으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성경과 특별히 신약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는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전하는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은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되고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종류의 가르침이나 연설이나 어떤 스피치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는 장르는 오직 설교뿐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유명한 교수나 철학자가 가르치는 학문이나 유명한 사업자의 연설이나 아무리 훌륭한 대중 연설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며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사도들과 교회의 훌륭한 영적 선진들을 뒤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 전하고 듣는 이 설교가 얼마나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지는 우리가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치에 관한 것, 경제, 과학, 사회, 문화, 철학, 예술, 처세술,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자녀를 잘 기르는 것,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주일에 가르친다면, 이 앞에서 가르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전문적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이 교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호세아를 보면서 예언자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면서 그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종종 생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특별히 예언자 호세아의 이 예언을, 그 예언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데 호세아는 백성 편이 아닙니다. 대중의 편이 아닙니다. 그는 홀로 백성 가운데 서 있지만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나라의 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음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해야 될 그 추수마당에서 오히려 추수 결과물을 즐기면서 뛰어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나라들과 똑같이 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구별됨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오직 이름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백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들어야만 하는 것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뼈아픈 시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뼈아픈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모습을 낱낱이 조사해서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서 우리 몸을 이제 광선으로 낱낱이 스캔하여 우리 몸에 죄가 있는지 찾아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지적하여야 되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깊게 뿌리 박힌 죄악을, 정말 우리 몸에 암처럼 중독처럼 박혀있는 죄악을 찾아내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나 새 포도주가 결코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이, 우리 자신이, 노동이, 사람이, 세상이, 우상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하나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얻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이게 어떻게 가야 복 받는 길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죄의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이 나온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로 붙잡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고 이 땅을 떠나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을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이라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땅 자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이제 4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얻은 소득으로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는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예물,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은 마치 상거래나 물건 교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값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걸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나를 위한 고통임을 사무치게 깨달아서 다시는 죄의 뒤로 들어서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곧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주일이든 명절이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절기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앞에서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결국 인간의 종교 노름에 그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것을 오히려 역겹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앞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또한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의 멸망을 받지 않으려고 이집트로 피하겠지만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그들을 모아서 한 곳에 장사 지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듯이 많은 북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살려고 무조건 북아프리카로 와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뛰어듭니다. 지중해에서 죽지 않고 또 유럽 땅에 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민 캠프이고 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산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진은 삶을 찾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진은 알고 보면 죽음의 행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동일한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이름으로 준 땅에서 너희들이 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유리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에는 찔레가 덮이고 너희들이 살던 그 집에는 가시덤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디를 열심히 깎는지, 특히 세미나리 살 때 아침에 자고 있으면 귀 밑에서 잔디 깎는 기계가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요. 아직 날도 안 밟았는 거예요. 잔디 깎는. 근데 저도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잔디를 안 깎으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보니까 잔디를 안 깎으면 사람이 이 자연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방에서 나무가 나는 시간입니다. 집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집에 나무가 덮이고 방바닥에서도 나무가 올라오는 그런 시간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을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재물과
그 집 안에 사는 우리의 집 안에 동물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수풀로 변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준 땅에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쫓겨가서 죽게 되고 너희들이 살던 그곳은 수풀로 변하고 동물의 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멸망과 죽음과 황폐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오니까 호세아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잘 보면요, 가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게 뭔가 좀 번역이 잘못됐네 이런 생각 좀 해봐도 돼요. 번역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7절을 잘 보면 영어로 보는 것과 한국어로 보는 게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어로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러니까 이 한국어 성경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선지자가 어리석고 다른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은데, 영어를 보니까 전혀 그 반대로 번역되어 있죠. 영어 번역의 맨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가 바보처럼 취급을 받고 선지자가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거는 호세아가 다른 선지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국어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는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벌받는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이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 성경은 형벌의 날이 왔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으니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라. 내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받은 자가 미친아이 취급을 받고 있다. 결국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개심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적개심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에게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예언자를 존중하겠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 예언자를 죽이려고 들고 그 예언자를 미친 사람 또한 바보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호세아에게 너는 바보다, 너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인기가 좋은 예언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기가 없고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설교자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많이 따르느냐 사람이 적게 따르냐는 것이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그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으로만 이미 무장을 해제하고 그 수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도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고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세자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함이 도다라고 번역된 것도 영어 번역과 잘 비교해보면 정반대로 번역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개역개정과 영어 NIV가 서로 주어가 좀 바뀌게 해석했죠. 한국어 개역개정은 에브라임이 파수꾼이라고 했지만 NIV는 예언자가 에브라임을 위한 파수꾼인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도 한국어는 선지자가 그물을 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NIV는 에브라임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도 한국어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고 하였지만 NIV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에 가도 그곳에는 적대감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그들을 마주하게 된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새 번역을 비교해보면, 새 번역은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한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현대의 성경도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그의 모든 길에는 그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하나님 집에는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번역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개혁 성경으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또 다른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게 됩니다. 이런 여러 번역을 비교해 볼 때 이 말씀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을 호소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파수꾼,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적이 임한다고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호세아를 붙잡으려고 그물을 놓고 덫을 놓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집에 갈지라도 그곳에서조차 호세아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그 적개심이 하나님의 집에도 가득하다고 그렇게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나타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호세아는 이렇게 괴로웠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미친 사람의 소리 들었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바보라는 소리 들었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고 덫을 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오늘날 설교자로서 너무 편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나를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하고 세상과 너무나 친하여서 세상에게 그저 굴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붙잡으려고 그물을 놓고 덫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지금 주전 720년경 국왕국 이스라엘 상황을 1400년경, 1200년경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시대와 견주어서 얘기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기브아 시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 뒤에 17장, 18장, 19장을 읽어보면 그 시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거 성경 맞아? 이거 성경 이야기 맞아?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도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본문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척을 데리고 자기 처갓집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밤이 늦어서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기브아의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욕을 보이려고 하자 그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척 그 여인을 내어주자 그 여인을 기브아 사람들이 단체로 욕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돌아왔을 때 남편이 그 여인의 시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시신을 이제 여러 조각으로 내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600명만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함으로 기괴한 이야기가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뒷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읽을 때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가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우리가 읽게 되며 정말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읽으면서 몸서리 쳐질 정도로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720년경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 사사들의 상태와 같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묻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들으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겠지만 우리 가슴에 찔리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이 우리의 자유에 속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그 듣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되며 무엇을 듣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각자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애들도요, 말을 못하는 어린애들, 1살 미만의 어린애들도요, 입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지가 이걸 먹을 것인지 뱉을 것인지를 결정하나요? 아니, 막 주는 대로 막 다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들이 먹기 싫은 건 뱉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무엇을 하지 않을 건지, 이 말씀을 들을 건지, 듣지 않을 건지, 이것을 먹을 건지, 뱉을 건지, 이 사상을 받아들일 건지, 거부할 것인지를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합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이 할 때, 각자 개인이 하면 결국 각자의 소견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배우고 함께 조율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갈 때 분별력도 더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든 그 설교자가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그 본문의 해석의 결과로 나온 그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에 온갖 아름답고 듣기 좋고 유익하고 재밌는 것을 전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자신이 각자 해야만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믿은 그 연조가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에게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달라고 할 때는요, 우리 사인이 필요해요. 선거리를 할 때는. 사인할 때는 얼마나 안 쳐다보고, 잘못된 것만 쳐다보고, 저는 잘 안 그랬지만 여러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따가 사인하기 전에. 사인해놓고도 제가 쳐다보는데, 쫙 보고, 요거 몇 센트 더 올라가네요. 요거 몇 센트. 기가 막혀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가 눈만 뜨면 듣는 것, 눈만 뜨면 읽는 것, 눈만 뜨면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차별하게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듣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살아있고 또한 영향력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얼굴도 모르지만 그 상황도 잘 모르지만 주전
720년경에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 놓아 울부짖었던 호세아의 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그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듣기 싫어하는, 그리하여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성도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였지만 그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고 그 말씀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